신명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2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멸망 중에 이스라엘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이어 가나안 정복을 다시 약속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항상 반역한, 그래서 멸망을 선고받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전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밝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영적 현실을 담았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하늘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뀐 분위기가 첫 절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절은 모세의 그 호렙산 두 번째 40일이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요. 호렙산에 오른 모세의 모습을 매우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두 말씀 공이 첫 번째 돌판이 부서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던져졌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그냥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머물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섰다가 맞습니다. 스탠딩입니다. 자, 같은 단어가 사용된 한 문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들 곁에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수백 번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수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이 두 번째 호렙산에 오른 이 모세가 엎드려졌다, 던져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10장에서는 섰다, 호렙산에 섰다 이렇게 대조되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다른 이야기로 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던져진 모세, 서 있는 모세.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승리.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살아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표식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살아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유일한 이스라엘의 살아날 방법은 중보자의 등장인 거죠. 자, 10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고 멸하지 아니하는 근거로 모세의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는 거란 말이죠. 모세의 말, 중보자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말로, 그 로고스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려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다시 명하십니다. 11절인데요. 좀 혼동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더러 가나안을 향해 일어나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세에게 그 땅을 향해 먼저 떠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역이 가져온 혼란입니다. 여기 먼저 이 단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먼저가 아니라 앞서, 앞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이 아니라 대열의 맨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영도자, 중보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한 질문인데요. 그러면서 자답의 형식으로 총 5가지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법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죠. 여기에 지금 언급된 5가지의 내용을 우리 성경은 전부 명령문으로 번역했는데 명령문이 아닙니다. 이 5가지가 전부 분사 형태로 주동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게 되어질 필연적인 요소, 덕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거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모습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난 이스라엘이 갖게 될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1차적인 뜻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심. 자,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걸까요? 스스로 자신이 이겨내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 사고 체계의 혼란, 작동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날 때, 발가벗겨졌을 때 오게 되는 그런 감정 상태 혹은 공황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세가 경험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바로를 피해서 도망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모세가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자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이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처참한 망하게 된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갖춰야 될 덕목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겁니다. 역시 번역에 이 아쉬운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문은 그의 모든 길 안에서 선다.
걷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걷는다. 이런 원문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의도가 있어 보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걷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아쉽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원문에 의하면 그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는다. 끌어넣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 쪽의 사랑인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의 죽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사랑이 예수의 죽으심에 의해 확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임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옴으로써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된 사랑인 겁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지독한 짝사랑의 결실인 겁니다. 스토킹이 범죄지만 하나님의 스토킹은 찐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따라서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사랑입니다. 가끔은 잘못 걸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변함이 없고 배신이 없는 하나님의 짝사랑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만약 우리 쪽에서 시작한 사랑이고
우리더러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그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음은 심장이고요. 또 뜻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영 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장과 모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전 인격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섬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뜻이 섬기다, 일하다, 여기에서 예배하다, 여기까지 그 뜻이 변천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섬김의 대표적 혹은 극단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이해를 갖추는 거죠. 자, 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좀 보고 갈까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24장로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관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관은 오늘 본문의 모든 심장과 모든 영,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섬김, 이 예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끌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예배로,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덕목으로 가볼까요? 1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명령과 규례다. 이런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명령과 규례를 지키다. 여기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명령을 준수한다, 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명령을 붙들어 간직한다는 겁니까? 간직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준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켜 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라고 했겠죠. 그리고 인간이 지켜 행하는지 혹은 아닌지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지켜 행한들 어디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받아 먹느냐?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지 그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예수로 읽지 않으면 여기에 언급된 행복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규례와 명령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규례와 명령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짐일 뿐입니다. 규례와 명령 앞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라니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행복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행복이다. 예수가 선한 것이다. 예수가 좋은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이란 말이죠. 여기에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이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뜻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외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간직하게 된다. 이것은 이 말씀, 이 좋은 것, 이 선한 것이 되시는 예수를 당신의 백성에게 먹이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양육이란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 14절, 1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이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예 생략해버렸습니다.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 동사도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함, 광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묘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 크고 위대한 너희의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기뻐했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기뻐했다. 원문은 조상들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원문에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이 부사가 문장의 첫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따라서 이 문장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안에서만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자들에게서는, 다른 것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만 눈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상을 언급하신 후에 이 조상과 대조되는 후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역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데 지금 조상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후손들의 택함, 선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후손들의 선택이 조상들로부터 왔다. 조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에 따른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조상 덕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후손의 선택이 조상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상에 따른 구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냥 혈통적으로 구원이 이어져 간다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약속에 따른 구원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면목 없는 구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락, 오로지란 뜻이라고 그랬죠. 락, 이스라엘, 오로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쁨은 오로지,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시편 17편 기자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당신의 눈동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당신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자,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도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위해 우리가 한번 연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